자,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번 읽었던 부분이고 또 그냥 이 스토리로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에 많은 깊은 뜻이 있다. 의미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다. 우선 요한복음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태초에로부터 시작이 되고 창세기 태초에 그리고 요한일서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7가지 기적을 선별해서 이 배치를 해가지고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거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논했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그 장님을 하나님이 눈뜨게 하실 때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이 뜨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아무것도 지금 행동으로 보이시지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대개 이제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기적이지만 기적은 아무 생각 없이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표적은 어떤 목적을 두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어떤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 그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은 이 세상 자연 섭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섭리 자체도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기적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할 리가 없고 우리가 기적 중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삶, 하루하루에 우리의 숨 쉬는 것도 다 기적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도 많이 지금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도 그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모든 기적에 또 성경에 어떤 팩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뭐 이걸까 저걸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는 모든 부분은 다른 그 표적도 많지만 아주 그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믿고,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뒷표,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하나하나가 다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압축을 했다. 그리고 그 압축을 했는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 이걸 다 쓰자면 세상 갖고도 이게 다 채울 수 없는 거다. 그게 말이 맞죠. 왜? 이 우주, 이 세상은 하나님 그걸 다 담을 수가 없죠. 우주 자체가 다 피조물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겠어요? 담을 수가 없죠. 그릇이 적어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될 건가. 근데 우리는 통상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왕의 신하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왕의 아들, 그 병들어서 죽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게 또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토리를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나 개인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개념이 먼저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그 다음에 나도 빼놓고, 그리고 하나의 이 스토리를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동화책 읽은 거나 만화책 읽은 거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 믿음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제 같이 걸고 넘어지거든요.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6 항아리가 빈 항아리로 술이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라 하셔가지고 그걸 포도주로 만드신다 한다. 그런데 왜 6이냐? 천국은 7제잖아요. 7일째가 이제 안식일이고 이렇게 갈 때 6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번째 피, 그러니까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니까 그 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7개가 채워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천국의 잔치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갖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가셔도 되는데 다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가나에 이르시니, 그러면서 아까 46절에 얘기했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착실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과 이번이 이제 두 번째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기적은 또 오늘 말씀 바로 뒷구절에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을 연결시켜서 지금 중간에 스토리를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왜 두 번째 표적을 두셨는가? 물론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의미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지난 은혜도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이제 첫째는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지금 대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뭘 대조를 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를 놓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표적을 대비한다는 것은 기적과 말씀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지난번 설교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님을 눈뜨게 하고 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도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야.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기적만 의지해서, 그런데 기적만 보고도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죠. 기적이 그런 뜻이 아닌데 잘못 알고 그냥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오병이어를 이렇게 해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냥 그 무리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갖고 왕 삼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생긴데, 그래서 여기서 기적과 말씀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과 네가 지금 말씀하는 거 이걸 좀 대비를 해봐라. 말씀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면서 이랬던 사람들에게 지금 경각심을 주시는 건데, 첫 번째 표적 가나 잔치에서는 뭐였어? 물을 써서 그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물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단지 말씀만 하신 거예요. 단지 말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어떤 권능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지금 상징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두 표적을 가지고 우리는 잘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기적은 결국 말씀이고, 말씀은 곧 믿음의 관계라는 이 세 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하고 40절을 보면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답변이 아까 그 왕의 신하가 왔을 때도 그러셨지만 여기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천국을 보라는 건데,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뭔가 기적적인 걸 바라고 기적이 나한테 쏟아지길 바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얘기한 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요나의 표적인가?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시는 그걸 상징적으로 하면서 나한테는 표적이 없어. 다른 표적 없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게 다 연결돼요. 우선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그리고 4장 43절 말씀 보면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가나 그 혼인잔치 시작하는 그 말씀이 첫 구절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그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나면 사흘이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으니까 사흘이죠. 그러니까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일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거다. 전체 성경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창조를 하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탄이 와가지고 세상을 뒤엉켜 놓고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해내시는 거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항상 둘, 하나 이 개념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이 시작이 그렇게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엉뚱한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기적이나 표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요나처럼 사흘 후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지금 너희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내 표적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결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뭐 본인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향하는 표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이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을 해요. 그냥 뭐 알았어 그러고 고쳐주세요. 알았어 그냥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아니라 먼저 이 질책을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그 왕의 신하가 왔을 때 그걸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2장 4절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가 아이고 지금 저기 잔치집에 와인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질책을 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갖고 질책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로 또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차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몇 분, 어떻게 보면 길어야 1시간도 아니죠. 왜? 이미 잔치집에 가고 술이 떨어져서 모여가지고 술이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뭐 어머니 그러고 그냥 만들면 될 텐데 질책을 먼저 하고 그러고는 바로 또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또 포도주를 만드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내 때는 5분 후이다. 그렇다면 그 5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때하고 이 인간이 생각하는 때하고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그 죄와 약점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러 오셨고, 또 모든 것들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들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터져 나오면서 그게 회개가 되고, 그게 진정한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먼저 질책을 하신다. 그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위기나 곤란에 처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어떤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똑같이 성령께서도 위로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폭로시키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 그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함축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질책을 하시고 하는 그런 속에는 항상 그 주권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야,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질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혼을 낼 때는 내가 부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혼을 내는 거지. 그럼 뭐 아무 지나가는 애 우리가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권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거리가 말이죠, 약 25km. 근데 이제 서양에서 25마일이라고 이렇게 표기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25km보다 훨씬 더 멀죠.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치유를 하시고 이 왕의 신하가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그 하인이, 종이 그 애가 나섰다고 또 그 알리려고 내려오는 그 중간에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건데, 이런 관점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의 그 가족이거나 집안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헤롯 왕의 그 신하면 어떻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영지도 굉장히 넓은 그런 데서 부러울 게 없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자기 그 아들, 외아들 하나가 이렇게 죽어갈 병에 걸려놓으니까 온 집안이 지금 난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찾아올 리가 없죠. 그 먼 길을, 그 다음에 뭐 목수의 아들, 뭐 한편으로는 믿을까 한편으로는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까지 찾아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25km, 25마일을 걸어서 온다면, 걸어서 뭐 물론 이제 신하니까 그 종을 데리고 뭐 얼룩말을 타고 갔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 타고 달려가는 건 아닐 거고, 조급한 마음으로 그나마 예수님께 찾아가서 거기에 기대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조급하게 갔을 때 이분이 가는 마음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적이죠. 그 마음이 더 커요. 믿음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그분이 소문대로 들어보니까 뭐 기적도 일으키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좀 있었겠죠. 근데 그 믿음은 기적에 대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25km를 걸어가니까 그냥 반나절 걸린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가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어떻든 이 헤롯의 그 신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그 잡혀가지고 빌라도 앞에 이제 신문을 받을 때요. 그런데 빌라도가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어차피 갈릴리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내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그
체포한 상태에서 헤롯 앞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할 때인데, 그런데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기적을 기대하고 거기서 보여요.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어라. 그걸 뭔가 바랐어요. 그래가지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똑같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라. 빌라도는 로마 측의 사람이고 헤롯하고 이게 이제 서로 입장이 권력 관계니까 서로가 지금 다투고 그런 입장인데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는 또 친해졌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힘써 고발하고 헤롯도 금방 기적 좀 보여달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악당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악당에 속하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100%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러면서 그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해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판단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거리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벌써 그 왕의 신하가 올 것을 예측하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 우리가 그 감지를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은 예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뭐 했어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냥 3번 부인하는 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지적인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올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49절하고 50절에 오늘 보면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있으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요. 그러니까 따지질 않았어요. 같이 가주시죠 하고 뭐 했는데 같이 가자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왕의 신하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 예수님 좀 부탁합니다. 저희 빨리 얘가 곧 죽게 생겼는데 나 신분도 이러고 왕의 신하고 나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가주시면 뭐 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갑시다 뭐 하면서 사정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바로 그냥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냥 뭐 돌아서서 그냥 가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직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괜히 신뢰가 안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영감의 어떤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믿음이 딱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분은 정말 소문 듣던 대로 그분의 말씀 딱 몇 마디 표정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군말 안 하고 돌아서서 이제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동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도 그렇다.
그래서 말씀은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고 그 심어준 믿음이 결국은 새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할 때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이제 그 하나 말씀 앞에서 보인 그 믿음의 태도가 어땠는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만족해 갖고 그냥 뒤돌아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 신하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믿음 하나로 돌아선 거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종 만나니까 종이 다음날 어제 7시에 뭐 회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하루는 걸려서 돌아가니까 뭐 믿지도 않고 가다가 쉬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주님께서 그런 어떤 행하실 때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가주세요, 말아주세요 이거를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치실 수 있는 분한테 아이 우리 집으로 가주시죠, 뭐 가서 안수해 주세요, 뭐 만져주세요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신을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주님한테 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조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그냥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 주님께서 뭐 우리 속마음 이런 깨져진 마음처럼 요거 조금 뭐 있으니까 미우니까 이거는 뭐 고통을 주고 요거는 뭐 짓눌러서 고생 좀 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품어 안고 가는데 다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넓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유하고 그냥 좀 힘들어도 좀 견디면서 와라. 그러면 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면서 더 이상 뭐 주님한테 뭘 어떻게 해다 뭐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힌 게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속상하고 그러면 그 주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막 보채고 뭐 하니까 또 뭘 쓰고 이렇게 서로 그런 관계나 언어로서 괴롭게 하지 않고 그냥 어두운 표정도 아니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믿음의 그 포인트가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거다. 그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굳건한 믿음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병들었다? 아니면 또 주님께서 야, 그 병 다 나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할 텐데 살아있다 이렇게 해요. 죽었다 이거예요. 애가 병들어서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지금 애가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내가 했어. 병 나섰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뭔가 하늘나라, 생명, 살리는 이거를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새 사람으로 바꿔내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멀리 있는 그 아이도 그냥 죽어가는데 살리셨다. 그분은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껍데기 믿음이다.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보통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은 결국은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인데 우리는 통상 그 믿음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믿음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본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좀 더 신앙생활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흔히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믿어주는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다. 그렇다면 믿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누군가? 나냐? 나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도 지고 내가 믿음도 갖는다, 이 개념으로 가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주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믿어주는 거고 내 믿음이고, 그래갖고 내가 뭔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 것처럼 하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고 온전하지 못한다. 십자가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이미 지셨어요. 주님께서 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면 그것을 져지는 거지 내가 가서 져야 되겠다, 이 개념이 아니다. 조금 그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 스팝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어려운데, 생명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 꿈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갈팡질팡하고 뭐 생명이 뭐냐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증거하고는 달라요. 증거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증거는 인간에 의한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괜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었더니 괜히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읽었더니 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지고, 어느 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정 믿어지는 거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느껴지고,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어떤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으면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과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건가? 다가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안 계셔, 그런 분 나 몰라, 그러면서 문 꼭 닫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 그거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적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능력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능력만 찾아가면 그러면 또 그것이 온전한 그 믿음이 안 될 수 있다. 왜?
아까 기적만 쫓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초보자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왜?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뭐 더 믿음도 온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국한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개입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게 믿음의 핵심 구절이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과 오늘 결론, 오늘 또 스토리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래요. 기도하고 뭘 속으로 바라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어떤 것 같으면 가서 물건을 사고 돈 주고 사고 내 걸로 만들고 충족이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보이질 않아요.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니면 주님이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내 영적인 뭘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보여.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바라는 게 실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게 오늘 말씀에 자 왕의 신하가 와서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회복되어 낫게. 그런데 바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실상으로 지금 현재화되어 있어요. 아까 뒤에 말씀대로 이제 종 내려올 때 만나니까 이미 지금 그 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7시에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거든.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지금 말씀만 들었지 아직 지금 확증을 못 했어요. 근데 단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51절, 52절. 종이 내려오다가 얘기가 살아있다. 근데 언제냐? 어제 7시다. 그러면 그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지금 걸어왔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 종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그 말 듣는 순간, 1차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랬거니 하고 믿음으로 이제 했지만 두 번째는 확인은 됐는데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이제 같이 하이놓고 갔더니 진짜 애가 아파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있네. 뽀떡뽀떡하네. 실증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데 나한테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 시간 간격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현실로 나타나거나 확증되는 것은 지금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시간 그만큼 기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대로 태어날 때 그 장님인 경우는 흙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낫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또 그렇지 않고도 낫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7시에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7시에 열이 떨어졌다 하니까 어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7시는 거기 시간으로 1시거든요. 그러면 1시 낮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돌아가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시간으로 걸어 돌아가다가 만난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저녁 7시쯤 됐지 않았겠나 보는데 근데 7시라고 개념이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경은 전부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부터 해서 저녁이 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시 기준으로 되면 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7시 이렇게 하면 이 의문도 이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거 초월적인 거예요. 동시적이면서
동시적이고 초월적이고 즉각적이에요. 말씀하면서 바로 그냥 즉시에 나와버린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갭이 생기고 거기에 차이가 있다, 시차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현재화 됐다는 거, 이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예가 이제 아브라함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삭을 낳겠다 할 때 내년에 내가 이맘때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과 실제 이삭이 낳는 거는 1년의 어떤 갭이 있는 거죠. 인간 그 차원에서 보면. 근데 실제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는 거는 다 허상이에요.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실제 같은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이거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거니까 이게 현재가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예요. 아파트 지어놓고 모델하우스 잠깐 들어갔다 오는 그런 정도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 받아서 1년 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아가지고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모형이었죠. 이삭이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로 오셨으니까 그게 이제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형과 실체 사이의 이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왕의 신하처럼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그 악독한 헤로드 왕의 그 가족으로서 권력을 쥐고 땅을 누리고 하인들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자식을 살리고,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7시에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전 가족이 믿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의 그 파워, 능력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과 그 믿음이 가족까지 확장이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막 온갖 돈, 권력 다 써가면서 의사들 불러다 치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낫고 이제 곧 죽을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권력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 전체 불안에 떨고 고통에 떨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고침을 받음과 동시에 그 아들이 아픔으로써 그게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간 거죠. 믿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휘둘리거나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실체감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변화, 이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이 정말 기적만 바라는 그런 믿음의 수준인가?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럼으로써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고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게 휘둘리거나 힘들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내가 성숙되어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물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더티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벗어내고 하나하나 떨어내면서 즉시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즉시적으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즉시적으로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 현실로 다가왔다. 이게 내 현실이다. 지금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허상이다.
언젠가는 내가 버리고 떠나가야 될 거고 나그네 신정에서 모형의 그 모델하우스에 불과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건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믿는 것이 보는 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증거고 실상을 뭐니까 바라는 게 실상이니까 믿는 것이 바로 그냥 내가 보는 거야. 믿는 것 곧 보는 거. 그렇게 개념 정리하면 그냥 천국을 지금 소망한다. 그럼 천국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내 안에 신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변혁이 일어나는 거, 그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만나러 올 때 그 절반짜리 신앙, 믿음, 그게 어느 순간 만나는 순간 그냥 거기서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두말 않고 돌아서서 믿음으로 갔는데,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면서 또 긴가민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종이 쫓아와가지고 아들이 살았다. 언제? 7시에. 그때 말씀하신 그 시간 똑같네. 정말이야? 그러고 이제 기뻐서 또 갔는데 실제 또 그대로 나아 있다.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서 항상 우리 신비적인 이 변화, 내적인 변화, 믿음의 변화, 이것들을 응시하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내가 안다. 이건 지식 수준이다. 지식 수준을 넘어선 나는 믿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 소문 들었어. 또 뭐 그렇게 하더라. 뭐 이런 정도 갖고는 아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능력자이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면 바로 즉각 일어나는 그런 게 우리 현실이야. 그런 믿음을 이제 우리 안에서 갖게 될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는 그때도 이미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너희를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이제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저절로 다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또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게 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